새벽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의 말씀, 우리가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어떤 준비를 시켰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강성한 민족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너희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넘겨주어서 그 백성들을 이긴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염려하는 것은 너희들이 마치 교만해져서 마치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이긴 걸로 착각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10장에는 호렙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다시 기억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은 10장에 있었어요. 11장 어제의 말씀 속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라.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건 너희들이 하기 달렸다고. 그런 말씀.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원하지만 그 복을 과연 받을 것인지는 너희들이 하기 달렸다고 하는 말씀이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는 그 땅에 들어가면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푸른 숲이든지 가서 모든 산당들, 모든 주상들, 모든 아세라 목상들을 다 처단해 버리라. 그런 말씀. 그리고 어디서나 번제를 드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제사하기 원하시는 자리가 있다.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자리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어제의 말씀이었죠. 자, 오늘 13장의 말씀 우리 1절과 2절 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실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 너희 중에, 너희 밖이가 아니고 너희 중에, 이전까지는 그 가나안 땅의 대적을 물리치고 이전까지는 그 가나안 땅의 여러 가지 잘못된 우상과 잘못된 그 신상들에 대해서 그것을 처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성경에 13장의 말씀 너희 중에,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너희 안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내 안에.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이 문제인가? 선지자 중이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기적과 이사를 보이고 다른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이 너희를 따라, 우리를 따라,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 가운데 누가 기적과 이사가 있다고, 여기 특별한 게 있다고, 여기 큰 능력이 있다고, 여기 신비한 것이 있다고 너희들을 꿰고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너희들의 생각을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청종하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을 받은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예언자, 꿈꾸는 자, 환상을 보는 자, 마술을 부리는 자. 성경에 우리가 읽어오면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 속에서도 또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모세가 애굽 땅에서 그 마술을 부리는 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같이 발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놀라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혹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따르지도 말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시험하심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은, 아니 우리들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만드는 것은 저 가나안 땅의 안악자손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고 물으시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 말을 내게 한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다고 칭찬해 주시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처음으로 순환고지, 당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랍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아니 그 칭찬받던 베드로가 사단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이는 베드로 속에도 있었던 거죠. 아니 베드로 속에만 있을까? 무엇이 사단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뜻을 찾아 따라가는 것, 그게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사람들이 베드로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어졌었을 때에 보이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을 추고 노래했던 이야기가 그때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고, 우상이 다른 게 아니죠. 우리를 위한 신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한 신이 되어졌었을 때 그게 우상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어요? 굶주리 줄이셨지만은 40일을 줄이셨지만은 돌을 만들어 떡을 만들 수 있지만 자기의 욕심, 자기의 필요를 구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지 않았기에 그 시험을 이기신 이야기가 예수님의 시험의 이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길 원하신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 사단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면은 무엇이 우리들의 마음을 꾀이고 우리들의 마음을 미혹하는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수고 없이 결과만을 얻으려 할 때. 왜 기사와 이적에 혹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깁니까? 우리의 삶이 갑자기 뭔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그걸 이루어준다고 하니까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7편 세우는 자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그게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삶의 본분이죠.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에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 인간에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인간에게 주어진 마땅한 삶의 모습이에요. 수고 없이 결과를 얻으려고 할 때, 수고 없이 땀 흘리는 거 없이 결과를 얻으려고 할 때 그
삶을 뭐라고 말하는가? 불한당이라는 말이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더라고요. 땀 흘리며 살아가는 삶, 땀 흘려서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은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수고 없이 떡을 먹으려고 하는, 애쓰지 않아도 얻을 것을 얻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죠. 그게 욕심이고, 그것이 인간의 삶의 마음속에 사단이 유혹하는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수고 없이 땀 흘리는 거 없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어디 그런 게 있느냐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단은 가나안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면서, 마땅히 수고해야 될 일을 수고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 그것이 분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 같은 일을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어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죽이라. 아니 그 사단을, 그 미혹하는 자를 죽이라. 근데 미혹하는 자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내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 그랬어요. 죽이라. 아유, 죽일 것까지야 뭐 있는가, 이런 생각이 은혜스럽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즘에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 고통하는데, 바이러스를 조금 남겨두고서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끝까지 아주 박멸을 하려고, 진멸을 하려고 바이러스를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불을 끄는 사람이 산불을 이만큼 끄면 됐지, 그렇게 산불을 끄는 사람이 있나요? 다 꺼진 것 같은 그 잔불이, 남아있는 잔불이 온 산을 다시 덮어서 화재를 만드는 일들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이라. 아주 악의 모양은 끝까지 처단하라.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네 자성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가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고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인즉 돌로 쳐 죽여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집을 판 것 가운데, 땅을 판 것 가운데 절반을 숨겨두고 갖다 바친 거. 아니 절반이나 바쳤는데, 근데 성경은 그에게 죽음으로 다스리는 이야기를 보면서 아니 그 죽기까지 할 게 뭐 있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죽이라.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대적이 밖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대적이 내 안에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대하라고요? 죽이라.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거든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서 다른 조상의 신들로 끌고 가고자 하거든 가차없이 따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고 용서 없이 대하라. 용서 없이 대하라고, 단호하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이 아침에 보살피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이 아침에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기억나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나의 자랑을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말씀은 어제도 죽었는데 그제도 죽었는데 오늘도 또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은 아무리 해도 내가 잘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죽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나시린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 죽어. 그 날마다 죽노라. 그러므로 죽는다는 문제에 대해서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이만큼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하기보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 살아가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순종시키기 원하시는 이 하루가 주어졌는데 무엇을 순종시킬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다가서는 이 아침이 돼서 하나님이 그만해도 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가는 복된 하루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죽이게 하시옵소서. 나의 소욕을 죽여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일 정기 임원회가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부서 조직하는 일들, 특별히 예배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성례가 완전하게 이루어 진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예배 안내와 헌금, 강단위원을 조직하고 훈련하는 그런 일을 세우는 것이요, 성전을 장식하고 관장하며 예배 일지를 기록하는 게 예배부의 직무였습니다. 예배부장만이 아니고 내가 어느 부서에서 헌신하고 어느 부서에서 봉사할 것인가 자기 부서를 결정하는데도 이번 임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는 어느 부서에서 또 한 해를 섬기게 될 것인가를 고백하면서 결정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김송지 목사님 및 필교 자녀님, 장복순 권사님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강귀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우재남 권사님의 아들 김귀한 목사님 새로운 임지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임지가 찾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기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한 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를 것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주 나음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이여,
교회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저들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오늘도 순종하길 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예배를 담당하는 부서들을 조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자들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가 바로 서게 하시고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병상에 누워있는 식구들을 주님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있는 자리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치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길을 구하는 종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가는 길을 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 속에, 묻고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침잠하며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한날을 승리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저들의 심령 속에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한날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됨을 경험하고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살아가는 이날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